자,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은 그 6번째 재앙입니다. 어떤 재앙이라? 악성 종기 재앙.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서론적인 얘기를 조금 해야지 돼요. 서론적인 얘기. 제가 이제 저녁이나 이런 수요일은 강론 위주입니다. 강론 위주다 보니까 어떤 신학적인 이슈들이라든지 꼭 성경을 해석할 때 필요한 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눠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답답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여하튼간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좀 정리해서 좀 준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들여다보면 반복되는 구절이나 이야기,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이에요. 반복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그 속에 뭔가 영적인 원리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라는 건 곧 뭘까요?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이런 반복되는 구절이나 반복되는 주제들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우리가 헛되게 지나가면 안 되고 바로 그 속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안목, 신학적인 의미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이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연구할 때 하나의 키를 잡고 쭉 꿰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쭉 꿰뚫어 갈 수도 있어요. 관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 1장부터 뭐가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벌써 하나님 나라가 벌써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3장을 거치면서 소실되었다가 망가졌다가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가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된 형태로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땅이라는 관점으로도 성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은 벌써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땅을 주신 거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 축복의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가서 뭘 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게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면 다윗이 등장하고 그 이전에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신약에 와서는 진짜 누가 오시고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는 구원의 성취를 하면서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그 하나님의 땅에 교회들이 확장되어 가는 이런 형태가 방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에 가면은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주제 하나로도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묵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레위기 26장 12절은 언약 중에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가지 성경을 관통하는 언약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될 것이라?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약속의 완전한 성취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도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주제들이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를 또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사기 25장 25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패러다임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지만 가깝게는 사사기와 그 사무엘상 9장 10장까지 초반부까지를 해석하는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이걸 모르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자, 하나님 이 소위 이 사사기 패러다임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 구절은 중요한 성경의 신학적인 이슈를 담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뒤집어서 만약에 왕이 있었으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닌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면 왕이 있으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역설적인 표현인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언제부터? 창조전부터, 창세 때부터 원래 하나님은 왕이셨어요. 만물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우르에서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 민족 삼으신, 너는 내 거야 삼으신 진짜 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왕을 왕으로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사사기쯤 가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하고 더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요 한 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어떨까요?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누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사사기 시대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불러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는 상관없고 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면 어떻게 되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주제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출애굽기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하나죠. 우리 출애굽기 10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출애굽기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함. 우리 많이 들었죠.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계속 내린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속적으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살펴볼 때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구절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완악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것은 없던 마음이 생겨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있던 마음이 점점 굳어진 거예요. 그거를 완악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시요. 없던 마음이 갑자기 들어와갖고 강팍해졌느냐, 그 말이 아니라 완악하게 됐다는 것은 내가 본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조정해주지 않고 만져주지 않고 이렇게 터치를 안 해주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되고 점점점 딱딱이 굳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분을 이제 오해를 해서 미워하기 시작했어. 예를 들자면 미워해서 오해했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면서 미워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내 마음에 일단 오해가 있으니까 어때요? 계속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군가 와서 그거 아닙니다, 그거 당신이 오해한 겁니다, 누가 자꾸 얘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그런 줄 알고 계속해서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처럼 되는 거예요. 그 바로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데 본래 이 백성들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고요. 본래 이거는 자기 건 줄 알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만져주지 않으니까 그 갖고 있던 마음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고 더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즉 이 표현은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죽음까지 가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도 어떻게 되고, 그렇죠, 완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신학적인 질문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 왜 바로의 마음을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바꾸지 않고 내버려 두셨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다른 사람은 다 바꿀 수 있는데 바로의 마음은 워낙 힘들어서 안 바꾸신 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를 주지 않으신 것뿐. 그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신 것뿐이에요. 바로 이런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건 이 구절이 우리의 구원 사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 사상의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베이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라도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시면 그 마음을 바꿀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아는 친척 중에 한 분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예수를 믿게 좀 전하고 싶어. 근데 아무래도 이분이 워낙 완악해, 강박해. 그냥 그리고 또 뭐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뭔 얘기를 해도 들어가요? 씨알이 맥혀요, 안 맥혀요? 안 맥혀. 나보다도 잘 살고, 나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진짜 정말 힘들고 어렵다. 나 돈 좀 빌려줘. 근데 그게 꽤 큰 돈이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왜? 돈을 빌려주면서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때 딱 한번 코 딱 깰 수 있잖아요. 내가 빌려줄 테니까 교회 한번 가자. 할렐루야. 돈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너 돈 빌려주면서 교회 가자는 얘기 하지 마. 와, 그러면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빌려주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뭔가를 해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구원 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풍성히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시라고, 얼마나 완악해. 완악한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으니까는 이 마음이 여기 와 있지. 할렐루야. 겸손하시군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사상이라는 거예요. 구원 사상.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왜 내버려 두셨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의 죄된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너가 얼마나 강팍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요.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를 알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바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꿔요,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꿉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할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합당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 증거가 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국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했는데 어떤 재앙이라? 악성 종기 재앙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피부병. 그래서 얼마나 가려웠는지 막 긁으면 여기서 막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그리고 아주 그냥 피고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몰골이 어떻게 될까요? 몰골이 성해요, 안 성해요? 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긁고 저기도 긁고, 마치 욥이 기와장을 갖다 놓고 온 몸을 긁어야 됐던 것처럼 그런 악성 종기, 어떤 피부병의 일종인 것 같은데 그런 피부병이 짐승과 사람의 몸에 막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렵고 긁고 나면 피부에서 고름이 나오고 한마디로 역겨운 몰골로 변해버려요. 뭐만 왔는데, 악성 종기만 딱 일어났는데, 종기 좀 딱 일어났더니 그렇게 멀쓱하던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아주 비참한 몰골로, 역겨운 몰골로 딱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바로 애굽인들이 역겨운 몰골로 그렇게 막 금으로 치장하고 뭘로 치장하고 했던 그 멋진 몸들이 악성 종기로 인해서 역겨운 몰골로 변하게 되자 죄된 본성을 버리지 못한 죄인의 모습이 어떤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은 너의 죄된 본성이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고 의롭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최소한 10번은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돌이켰기 때문에 뭐가 오는 것이고, 심판. 이 심판은 너에게 합당하다라는, 마땅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지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내 마음을 바꿔주신 기적이라고 들어는 봤나요? 와, 그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회개할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회개할 생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누가 만져주신 거예요? 그의 의로움이나 그의 노력이 아니라고요. 100% 누구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선함이나 고상함이나 지식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회개하고 거듭난 심령에게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같은 거 회개시켜 주신 것만 해도 감사. 더 이상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 오직 은혜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오늘 서론적인 내용이고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 내용이 길지는 않아요. 안심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 재앙이에요. 악성 종기 재앙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재앙을 예고하세요. 재앙을 예고하시고, 그러니까 이 악성 종기 재앙은 예고된 재앙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오직 누구에게만 예고된 거냐면 모세와 아론에게만 알려주신 재앙이에요. 바로는 몰라. 자, 이렇게 예고를 하고 그 재앙을 그 예고된 대로 모세가 실천했을 때 화덕에 제 2움컴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뿌려라. 그러니까 뿌렸어요. 뿌리라. 그러니까는 그 뿌린 그 재가 내려오면서 사람과 짐승의 몸에 흩날려 붓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나고 종기가. 근데 이 종기는 어디로부터 지금 온 거예요? 그렇죠. 하늘로 재를 뿌렸더니 하늘로부터 그 재가 떨어지면서 악성 종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6번째 재앙, 이 악성 종기 재앙은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 특징을 오늘 좀 나누고 교훈을 얻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뿌렸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한 번도 하늘을 향해서 뭘 한 적이 없어요. 이번 6번째 재앙만큼은 하늘을 향해서 재를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뭔가를 재를 뿌렸다라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하늘을 저주하는 것이었어요. 저주하는 행위였어요. 이런 거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막 그럴 때 뭘 뒤집어 썼다 그래요? 재를 뒤집어 쓰고 재를 막 뿌리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재를 뿌린다는 것은 이 재를 내 머리 위에서 뿌리면 이 재가 누구한테 떨어져요? 자기한테 떨어져요. 그러니까 재가 자기한테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를 저주하는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를 막 뿌린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재앙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지요. 그렇게 자신을 저주하는 행위가 재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막 저주해서 재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고 어떻게 하고? 불쌍해. 그래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뭐 하냐면은 재를 뿌립니다.
본래 죄는 저주하는 것인데 이 저주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어내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죄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바로가 보는 앞에서 하늘에 죄를 뿌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모세 자신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는 게 아니고 뭘 저주하는 거라고요? 하늘을 하늘에다가 죄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그러니까 하늘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설명합니다. 당시에 이 애굽인들에게 하늘은 누트라는 신이 관장하고 있는 영역이었어요. 누트라는 신이. 이 누트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지극히 높은 하늘의 위대한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여성신이었어요. 이 신에 대한 저주가 뭐냐면 하늘을 향해서 죄를 뿌리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자, 애굽인들은 하늘을 향해서 이 누트 신을 향하여서 누트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늘에 있는 누트 신이 그 제사를 받고 하늘에서 복을 내려준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즐겁게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제사 드렸던 애굽인들에게 하늘로 재가 올라갔더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렇죠. 하늘을 향해서 봤더니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재앙은 바로 애굽인들의 우상숭배 사상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무서운 재앙.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라? 뭘 저주한 재앙이었다고요? 하늘을 저주한 재앙. 자, 두 번째는 이 여섯 번째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인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쳐버린 거예요. 직접 손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피조 세계를 간섭하셔서 간접적인 재앙을 일으킨 거예요. 그 피조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뭔가 재앙이 일어나면 그 재앙이 고스란히 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그러니까 간접적인 재앙이었어요. 근데 그 간접적인 재앙도 고통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뭘 자연 피조 세계를 움직여서 간접적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더 큰 재앙으로 올 것에 대한 암시적인 선행적인 재앙이었던 거죠. 그래서 끝내는 어디까지 갑니까? 열 번째 재앙. 누구를 쳐버리고, 그렇죠. 장자. 생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건드려 버리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도대체 이 죄를 어디서 가져왔는가? 어디서 가져왔다 그랬죠? 8절에 보면 화덕에서 제 두 웅큼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 두 웅큼은 사실은 그 두 웅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아마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웅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역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손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두 웅큼 이렇게 아마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화덕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 화덕이 뭘까? 화덕이 뭐길래 그 화덕에서 가져온 죄가 재앙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나만 궁금한가? 이 화덕이 뭐예요? 뭐 피자 굽는 화덕입니까? 그런 화덕은 아닐 거예요. 자, 화덕이 뭔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들마다 여러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문자적으로 보면 여기는 풀무, 이전 성경에는 풀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풀무불. 그러니까 뭐 용광로 같은 거, 쇠를 달고는 풀무불이 있는 거. 그러니까 석회로 만든 어떤 뭐랄까요? 뭐 가마?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이 문자적인 의미이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뭐냐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화덕이라는 건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고역을 당하는데 그 고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역이 뭐냐면은 뜨거운 가마 곁에서 벽돌 굽는 일.
얼마나 그 더운 나라에서 뜨거운 가마 옆에서 벽돌을 굽고 있으면 그거 흙을 가지고 와야죠. 이겨야죠. 그거 재료를 가지고 다 와야죠. 거기다가 진흙을 하고, 그리고는 가마 속에 넣어서 불로 다 단단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고역이겠냐고요. 그러니까 화덕은, 우리는 화덕하면은 피자 굽는 화덕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덕, 풀무불은 뭘 생각나게 하고, 그 애굽에서 있었던 고통, 고난, 고역, 그거를 딱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당했던 대표적인 장소가 됩니다. 그 고통당했던 그 화덕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재를 취해서 그것으로 하늘에 날리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통의 흔적, 그 고통과 압제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거죠. 내가 고통당했던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의 흔적들, 그 재를 가지고 와서 뿌렸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재앙은, 그것이 그 고통의 흔적을 하늘로 날렸더니 그 하늘에 올라갔던 그 재가 내려오면서 애굽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다 재앙으로. 그러면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재앙은 의로운 재앙이에요? 억울한 재앙이에요? 의로운 재앙이라는 거죠. 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신답니다. 아멘이세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 예화를 얘기하면서 한국교회가 센세이션이라는 거죠. 아주 큰 충격에 빠졌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예화예요. 이렇게 아이가 이제 백사장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걷고 있어요. 걷고 있다고 이렇게 뒤에 보니까 발자국이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있고, 4개가 쫙, 예수님 2개의 발자국, 나의 2개의 발자국. 백사장을 걷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는 4개의 발자국이 쫙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막 폭풍우치고 막 무섭고 괴롭고 막,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왜 예수님 나를 안 붙잡으세요? 왜 나를 떠나셨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뒤로 이렇게 다 보니까 발자국이 몇 개밖에 없고, 자기 발자국밖에 없더래. 하나밖에 딱 없더래요. 보세요, 보세요. 예수님,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당신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더라? 나는 너를 업고 왔다. 그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이었어요? 예수님 발자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버려진 것처럼 느끼고 고통과 고역이 심하다 할지라도, 정말 여기서 끝장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꽉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고 들은 대로 다시 이 백성들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막 가서 멱살 한번 잡고 흔들고 싶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에 있는 이 고통과 고생스러운 이 마음을 사람 앞에 쏟아놓지 않고 누구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그러면 그 기도는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반드시 그 화로의 죄를 뒤집어 부어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이 사건이 바로 악성 종기 사건이었어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악성 재앙의, 이 종기 재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애굽의 술사들도 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은 안 드렸지만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 그러니까 평소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 바로가 무슨 재앙만 당하면 누구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계속 요술사들을 불러. 왜? 그들에게는 뭔가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계속 불러. 위로를 받던, 구술하던, 뭘 하든 계속 불러. 그런데 이번에도 6번째 재앙에도 불렀다, 안 불렀다? 부르긴 했어. 그런데 이 요술사들이 왔다, 못 왔다? 못 왔대요. 왜? 그들도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바로는 자신이 믿고 있었던 마지막 의지의 대상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있다 없다?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사랑합니까?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죄송해요. 저 아내 안 믿어요. 믿을 수 없어. 나도 내가 나를 못 믿겠는데 내가 누굴 믿어요? 그런데 사람은 믿어주는 대상이에요. 믿을 수는 없어. 의지할 수도 없어. 그런데 믿어줘야 하는 대상이에요. 남편을 진짜 믿음이 안 가지만 하나님이 당신 함께 하시니 당신은 잘해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의지하심이 있다면 그 믿음과 의지의 근거에서 누구를 믿어주고, 남편을 믿어주는 거예요. 아내 믿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음식 못해. 그럼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다음부터 잘할 거야. 믿어주는 거예요. 자식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발 자식 믿지 마세요.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는 믿어주어야 돼요. 얘야 너는 잘할 거야. 지금은 너 별로 그렇지만 앞으로 크면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거야. 자꾸 믿어주는 대상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어줘야 되는 대상을 자꾸만 믿고 의지하는 대상으로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랍니다. 지금 당장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기대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대상, 의지해야 될 존재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벽돌이나 굽고 있는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백성들 같지만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대요. 뭔가 꼭 박사학위가 돼야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이 세상에서 좀 출세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벽돌이나 굽고 있는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신 중에 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아픔을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토하면 원망이요 불평이고 병 들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토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고난의 화덕 앞에 계십니까? 이제 그 고난의 죄를 끌어안고 있지 말고 하늘로 날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늘로 날려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쁨과 희락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셔서 자꾸 고난의 죄를 자꾸 하늘로 뿌리세요. 하늘로 뿌리면 그 하늘로 올라갔던 죄가 반드시 내려와 여러분들을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